여러분에게 드릴 제목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회복.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활 사건 이후에 수천 년 동안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토요일 날 드리는 안식일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날 예수님 부활한 날을 주님의 날이라고 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베다니에 살고 있던 청년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 지낸 지 나흘 만에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나사로는 예수님보다 먼저 부활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서 죽어서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려낸 예수님이 부활을 우리가 오늘 목격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 내용을 보게 되면은 회복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전부 다 회복이죠. 그것이 부활이죠. 회복은 사라진 것, 없어진 것, 빼앗긴 것, 망가진 것, 병든 것, 가난한 것, 이런 것들이 좋은 상태로 수리되고 보수돼가지고 정말 새 것처럼 만드는 것, 더 좋은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부활은 쇠퇴한 것, 진 것,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재생이라는 말과 수리, 보수, 재건, 회복, 이 모든 말은 다 부활과 같은 뜻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이 돕는다는 뜻이 있어요. 그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돕는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가 있죠. 이 나사로와 이 나사로는 동명이인이에요. 똑같은 이름이었죠. 베다니는 예루살렘 남동쪽에 있는 작은 소도시인데 여기에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3남매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했고 지극히 예수님에게 기쁨을 드리고 감사함으로 섬겼던 성경에 그 이름이 나올 정도로 아주 믿음이 돈독하고 아주 모범적인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가끔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 나사로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마르다는 정성을 다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음식을 대접했고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해서 가장 앞자리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집의 가장이었던 나사로가 중병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부모처럼 의지하고 살던 오빠가 중병에 걸려 위독하게 되자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사람들을 보냈죠. 지금 우리 오빠가 위독하니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소식을 듣고도 며칠이 지난 후에 지금 베다니로 오셨는데 와보니까 나사로가 이미 장사를 지은 지 나흘이 넘은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누구에게나 예기치 못한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온다는 것이죠.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재앙을 당할 수도 있고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뭘까요?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도 영적으로 볼 때 이미 죽은
나사로 우리도 몸은 살아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는 시체와 같다는 것이죠. 절망 가족에서 고통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럼 이런 모든 어려운 중에서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2023년도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가 반드시 꼭 회복되고 부활되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회복하고 무엇을 부활했으면 좋겠습니까? 첫째,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부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시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마르다는 그 말이 솔직히 그 말 속에는 뼈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다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늦게 와서 우리 오빠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믿음의 수준이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창조의 모든 신을 정말로 다 믿을 수 있는 그런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불신하는 마르다의 말을 들은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이것을 믿는 다시 한번 그 마르다에게 믿느냐? 응? 내가 이것을 믿느냐? 다시 한번 확인하시. 살릴 수 있고 영원한 주실 줄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믿음 좋은 마르다나 우리 역시 이런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입으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그 능력과 권능이 동일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실제로는 그 말을 믿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 능력과 권세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사실을 믿어야 진짜 수준 높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혹시 오늘 죄와 절망 가운데서 어디를 갈지 몰라 방향을 잃고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구세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해야 돼요. 아멘이 뭡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거 정말로 내가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그랬을 때 그 모든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멘의 원리고 아멘의 뜻이고 이것이 믿음의 완성이 바로 아멘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믿어주면 아멘에서 내가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아멘. 그럼 믿어준 거라는 거죠. 하나님 믿었다고 인정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니까 동생 마리아도 지금 언니처럼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을 것이냐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이 말은 말하면 속이 상했었다는 거죠. 말이 안 통해 답답하면서 예수님은 나사렛 무덤으로 가자고 그래서 무덤으로 갔습니다. 무덤에 가니까 나사렛 무덤에 지금 돌로 큰 것을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예수님은 그 돌을 옮기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그러자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가 나흘 되어 벌써 그 썩는 시체의 냄새가 납니다. 마르다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의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장사 지는 지 나흘이 지나서 지금 썩는 냄새가 난다고 예수님 하시는 일을 막 말리는 거예요. 가로막습니다.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게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안 됩니다.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이것을 믿지 못한다는 거죠. 마르다의 믿음은 예수님의 죽은 나사로를 살린다는 것을 불가능한 것이라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다시 믿을 것을 요청하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지금 내가 한 말을 네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 말씀을 전혀 믿지 못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얼마가 됐든지 간에 나는 다시 그를 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멘. 정말로 이렇게 대답이 나왔어야 되는데 가로막고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말렸다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부활을 믿으라는 거예요. 나사로의 부활, 죽은 자가 지금 살아난 부활을 믿고 예수님은 속마음으로 앞으로 몇 달이 지나는지 일주일이 지나는지 그 후에 막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스스로 부활하신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나사로 살리고 나서 불과 며칠 안 돼서 예수님이 죽었고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부활절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로 온전히 믿는 큰 믿음으로 회복되고 부활할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되어야 될 것은요, 감사 기도가 부활되어야 된다는 거죠. 무덤을 가로막은 돌을 굴려내고 나자 예수님 무덤 앞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4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보시더니 아버지여 내 말을 드신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감사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것은 우리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가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감사 기도가 사라졌어요. 이 기도가 보장이 나고 망가진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고장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자동차 고치는 공장으로 가야 되잖아요. 사람이 병이 들어서 병 고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병원으로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는데 믿음도 고장이 나고 신통찮을 때가 있습니다. 이거 고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한테 가야, 교회로 와야 되잖아요.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장난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수리하고 보수하고 재생해서 완전한 믿음을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고, 그렇게 완전히 믿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고 절망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몸이 아프고 사업이 안 되고 자식이 소굴적이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펼쳐져 있다고 하지만 수준 높은 믿음의 기도는 가혹한 현실만 보고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를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모든 절망적인 환경과 조건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철철 넘침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웠던 조건과 환경이 유리하게 바뀌어져 오는 역사가 우리는 바로 그 비결이 감사 기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달라 소리하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달라는 기도 해야 돼요. 그런데 감사의 기도가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베트남 목사들과 상대한 지가 지금 15년 전인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얼굴만 보면은
도와달라, 뭐 돈 달라, 뭐 교회를 증축해야 되는데 좀 도와줬습니다. 매일 만나기만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도와준 거에서 일점도 감사가 없고 내 얼굴만 보면은 뭔 빗장이처럼 내더라. 만나기가 나중에는 내가 스스로 그들을 만나기가 무서워요. 만나기가 싫었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탁 사라지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탁 도와달라니까 예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잘 아는 친구와 친척과 뭐 자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버지 볼 때마다 아버지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매일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놈의 인간 보고 싶은가 안 보고 싶습니까? 100년을 안 봐도 보고 싶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그렇죠. 하나님 다행히 다 주셨는데 감사할 줄 모르고 자꾸 이거 내세요, 저거 내세요. 하나님도 그만을 외면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런 관심이 없으면서 기도하면서 달라고 때를 준다면은요, 하나님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나쁘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정말로 병들고 가난하고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기도 소리 들으면 하나님 어떻게 가슴이 아프시죠? 왜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이게 수준 있는 기도고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춘 양심 있는 기도고 교양 있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의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존귀하게 대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 기도가 원칙이에요. 이 기도가 좀 사라졌습니다. 부활절 때 이 정말로 감사의 기도가 다시 회복되고 부활돼야 되는 거예요. 43절에 보면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드리는 후 큰 소리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죽은 나사로의 이름을 지금 부르면서 나사로가 나오라고 지금 소리를 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명령하실 때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가 시체가 그대로 지금 걸어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온몸을 다 동였습니다. 얼굴도 지금 다 싸맸습니다. 나사로가 지금 무엇 때문에 살아났습니까? 예수님의 감사의 기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번 부활절에 이런 감사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활해야 될 것은 뭡니까? 자유가 부활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유가 회복되고 자유가 부활되어야 돼요. 43절에 보면 예수님 부르시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지금 나왔는데 온몸에 배로 칭칭동이었고 얼굴에는 수건을 싸맸다 그랬잖아요. 이거 살아있으나 송장이에요. 지 맘대로 움직일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말이 뭡니까? 나사로를 자유롭게 만들으라는 거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뭡니까? 자유죠. 자유가 있어야만 행복이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다시 새 생명을 얻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죄와 불신으로 손발을 놓고 다닌다면 나사로처럼 살아는 있었지만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 말씀 속에 내가 자유함을 얻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과 사탄은요, 우리를 가난과 저주의 포승줄로 가슴 묶어놓죠. 잘못된 습관과 버릇의 쇠고랑으로 두 손과 발을 지금 육신은 멀쩡히 지금 보지만 영적으로 보면 다 매여 있어요. 잡고가 채워져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되죠. 되는 일이 없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뭘로 지금 힘 싸맸던 흉악의 결박을 흘러야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흉악의 결박이 탁 풀어졌을 때 자유를 느끼고 우리는 행복을 잊고 경영하는 사업이 사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풀어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자유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죽어서 장사지는 지 나흘이 지나서 썩는 냄새가 나던 나사로가 육체가 건강하게 살아서 걸어 나온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도 모든 결박을 다 풀어헤치고 하나님이 준 자유를 누리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유를 뭐가 묻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다급한 물질이 발목을 잡아 당기고, 어떤 분은 질병의 문제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어떤 분은 걱정과 근심으로, 어떤 분 가정의 문제가 온몸을 결박하여 고통 중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믿음의 정답이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흉악의 결박을 끊어버려야만이 우리는 자유로운 인생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흉악의 결박을 풀어낼 때 항상 자유를 누리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은혜를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통해서 이것을 이런 축복을 받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가면 안 돼요. 받아 가지고 가야 돼요. 부활절날 주님 와서 정말로 정성을 들여 헌금했고 예배를 드렸으면 받아가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복도 국경 이름은요, 대통령 특사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죄진 사람 막 나가잖아요. 오늘 부활절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죽은 가운데 부활하신 특별한 날인데 특별 사명권을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죄졌던 모든 사람 다 자유롭게 이 속담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축복을 받아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게 기름을 붓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어요.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함을 얻게 하고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모든 은혜를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믿는 성도는 오늘 어떤 문제든 간에 그 문제가 다 풀어지고 성령 안에서 넉넉한 자유를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내 거로 만들어야만이 내 거가 되는 것이죠. 날마다 목에다 끌면 마귀가 끌고 댕겨가지고 뭔 자유가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의 신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영이 내 속에 와 있으면 항상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읽으라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원리가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난과 질병의 결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재앙의 결박에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눈앞에 펼쳐지는 미래의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하시는 일마다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에 우리에게 꼭 회복되고 부활되어야 될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는 천지 창조를 믿고 예수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회복하고 부활해야 된다고 그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사라진 감사의 기도가 부활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모든 재앙의 결박에서 자유가 회복되고 자유가 부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것이 자유롭게 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절망이 변화해 희망이 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문제가 변화해 행복으로 축복으로 기적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는 것이 부활절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이 회복되고 감사의 기도가 정말로 부활되고 자유가 부활되는 역사가 일어나 더 뜨거운 믿음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여
자유와 행복을 쟁취함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하노이 생명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 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면 사망을 낳는다는 비정한 낙원의 길에서 한 번뿐이 없는 인생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되고 감사의 기도가 부활되고 모든 재앙의 결박에서 풀어지는 자유로운 백성이 되어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